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3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23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짓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은혜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는 물건을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보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단수하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가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2019년 1월 초에 신년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오늘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타국으로 이방 땅으로 건너가 승승장구했던 인물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 남유다가 망한 뒤에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본문의 다니엘과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유명하죠. 게다가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 시대, 그리고 그 제국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을 섬긴 인물로 매우 유명합니다. 독특한 인물이죠. 특히 6장은 세 번째 섬겼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약삭 빠르고 정세 판단에 능해서 4명의 왕을 섬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묘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원칙주의자에 가까워요. 원칙주의자. 게다가 얼마나 정직하고 충직하게 직무를 감당했던지,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중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게 죄인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그의 신앙을 빌미로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지만 다니엘의 정적들은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법, 자기들의 어떤 도덕적인 것 기준으로는 이 사람을 흠잡을 게 없었던 것이죠. 그 대신 매우 효과적인 음해 작전을 세웁니다. 참 이 부분도 씁쓸하죠. 그 좋은 머리로 선한 일을 도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탐욕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 정적들은 신실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해치려는 의도로 치밀한 공작까지 세운 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 왜 나왔을까요? 예, 죄인은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데 잘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머리를 잘 못 쓴다라는 얘기죠.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더 궁리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기보다는 어떤 일에 더 몰두하기 쉬워요? 자기 이익과 생존을 위해 악한 짓도 서슴지 않을 뿐더러 그 좋은 머리를 그런 일에 쓰고 또 거기에 정력을 소비를 하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권면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정적들은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려 해코지하기 위해 골몰했고, 직접 공격하기가 곤란했던 까닭에 급기야 그의 선하고 의로운 중심을 역이용하기로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정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자, 그 법이 무엇이죠? 7절과 12절이 기록한 바와 같이 다리오가 다른 모든 왕보다 뛰어난 왕이고 모든 신보다 더 능력 있는 통치자임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한 달 동안은 의무적으로 오직 다리오 왕한테만 영광 돌리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만 찬양하고 섬기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무시무시한 처벌 조항까지 첨가를 하죠. 전적으로 다니엘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발의한 악의적인 특별법이고 정적들에게는 여러모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략이었습니다. 우선 이점이 무엇이죠? 이것을 발의하면 다리오 왕의 환심을 살 수 있었죠. 여러분, 자기 칭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리오 왕의 환심을 넉넉히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신뢰하고 아꼈죠. 그리고 그 사실은 다니엘서 여러 군데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죠.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이 간신들의 계략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그들의 음흉한 속내를 간과한 채 두수 세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죠. 이 특별법을 시행하도록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별법이 선포된과 동시에 시행되기 시작했고 다니엘은 마침내 궁지에 몰린 쥐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에게 이제 남은 패는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 신앙의 중심을 포기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처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면 이 특별법에 저촉되어 목숨을 잃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이 시행되는 이 한 달 동안 기도와 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정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흠집낸 걸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포로로 함께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은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하거나 저래도 괜찮겠구나 라는 그런 의식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도 변절이 되기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정책 때문에 유대인 정적들에게는 여러 가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다니엘한테는 손해와 죽음뿐이고 정적들한테는 남는 장사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들이 이 기막힌 계략을 내놓고 얼마나 자화자찬했을지, 그리고 이미 목적을 다 이룬 것처럼 기고만장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 적이 종종 있죠.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누군가 자식에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하고 질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 중 한쪽은 우울해지고 아이는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예수님을 흠잡고 해코지하기 위해 교활한 질문을 준비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행태가 이와 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이방인의 땅 한복판에서 율법의 정신과 믿음을 지켜왔던 인물이 아닙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달관한 것처럼 의연한 태도로 일관할 뿐이며 늘 해왔던 대로 자기 집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계속 이어가죠. 물론 정적들의 계산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굶주림으로 사나웠던 사자들이 고양이처럼 얌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일을 빌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왕과 정적들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지만 무고하게 그를 해치려던 정적들은 도리어 왕의 분노를 사는 바람에 그들이 오히려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이죠. 이런 역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본문 23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개역개정 옛날 성경은 이 부분을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같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구현이 되고 발현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분을 믿는다 하고 외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외치고 믿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다니엘의 승승장구가 아닙니다. 또한 사자의 입을 닫는 비법이나 음해를 이기고 누명을 벗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본문도 결국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또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기록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그걸 누가 봤어요? 그가 스스로 내가 그냥 자기가 혼자 자위한 게 아니라 왕도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 다 지켜봤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처럼 그의 믿음은 기도 등의 형식과 습관으로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이 엄혹한 처지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소신을 지키는 큰 원동력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의 꾸준한 기도를 비롯한 이 경건의 습관은 누구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다리오 왕과 정적들까지 인정할 정도였다라니까요. 아, 저 사람은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인정하는 정도로 말이죠. 간신들의 계략에 넘어가 아끼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다리오 왕은 슬퍼하죠. 그때 다리오 왕이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무슨 말을 내뱉습니까?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생사를 알고 싶어서 구슬프게 그 사자굴 입구에서 외친 말이었죠. 자, 이 구절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말을 또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 언급했다시피 우선은 이것 때문에 알아차린 것이죠. 무엇입니까? 시작. 다니엘의 경건한 습관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눈으로 보이는 걸요. 즉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기도하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이러한 경건의 습관을 계속 이어갔을 테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그 모습을 숨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경건의 능력만 중요하게 여긴답시고 경건의 모양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가르침 때문에. 물론 내용이 형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형식은 거칠애에 불과하니 모조리 폐기하라 하는 뜻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중심과 신앙의 내용이 형식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형식을 무작정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도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쨌든 다니엘의 기도와 경배를 날마다 사람들이 지켜봤던 까닭에 그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따르는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 다니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왕의 간신이자 다니엘의 정적들이 빤히 보이는 이 경건의 습관을 역으로 이용했을까요? 이처럼 다니엘의 경건한 습관은 그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습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와 경배의 습관이 단지 형식과 거칠애에 불과했다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절대로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경건한 습관을 겉으로만 전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번 율법의 명령을 떠올려 묵상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했죠. 즉
몸에 밴 경건의 습관만이 아니라 무엇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죠. 같이 시작. 다니엘의 경건한 습관이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건한 습관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경건의 습관을 아름답게 더 향기롭게 해주는 그의 선하고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습관이 어떤 모양으로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하죠. 성실과 정직, 탁월한 도덕성, 인격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이해를 합니까? 이방인들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왕을 섬기고 직무를 감당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그 보통 사람들보다 탁월한 도덕성과 인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까닭에 통치자와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그를 해코지하려던 작자들조차 그의 인격과 의로운 중심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이 이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음해를 하려고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어땠다고요? 잡을 게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략까지 쥐어짰던 거 아니에요. 설마 다니엘이 왕들의 환심을 사려고 아부했을까요? 이건 성경의 맥락과 전혀 다른 얘기죠. 그냥 꼬투리 잡기 위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또한 그가 눈치나 살피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만 골몰했을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처럼 믿음을 지켰으나 정적들은 그것을 빌미로 그를 해코지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경건의 습관을 지키다가 제명에 못 살 거로 여겼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목숨은 날아갈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임을 확신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켜 내 영혼은 지키겠다. 내 몸은 사자밥에 던져질지언정 내 믿음은, 내 중심은 지키겠다라는 각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순종하며 준행하는 믿음, 불신앙의 세상이 주는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서는 힘, 그런 힘 있는 신앙,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믿음이 한결같은 경건의 습관과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와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와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훈련이란 말 자체는 습관적으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훈련이 됩니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 원리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니엘의 믿음은 신자의 꾸준한 경건의 생활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고, 꾸준한 경건의 삶이 깊은 믿음과 무르익은 인격으로 그의 삶에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주목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다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관한 기록에도 이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오. 유명한 얘기죠.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성막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즉 제사와 기도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도 일상에서 늘 기도로 친밀히 교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인도해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었고, 거대한 무리를 끈기 있게 인도하고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칭찬하면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더라. 이게 그냥 이 사람이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40살에 사람도 해쳤던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이랬습니까? 예, 경건의 습관과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맺어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애는 꾸준한 경건의 습관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게끔 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처럼 육체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을 따랐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만 특별히 기도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언급하자면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정죄했을 때 경건의 모양이 아예 쓸모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그런 말을 내뱉은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 즉 내용과 중심 없이 신앙을 흉내내어 경건한 척 속이려는 외식을 정죄하고 경고한 것이지 경건의 모양 자체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이 가르침과 아예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그릇 안에 능력과 내용이 담겨져야 해요. 또한 반대로 경건이라는 능력도 내용도 일정한 형식의 틀 안에 담겨져야 유지가 되고 보존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요. 영적인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식을 무시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만 취하고 하나만 포기하는 일은 대개 메마르고 잔인한 형식주의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한 번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열광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이 되면 이런 부작용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봤습니까? 창세기 39장 전체에 기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니. 성경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보디발의 종로로 탈 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러했죠. 거기서도 간수장이 요셉에 대해 똑같이 표현합니다.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업무를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사람임을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알아줬을까요? 이게 두 가지죠. 계속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을 테고 그 기도의 형식을 유지했을 테고 또 어떻습니까?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을 테니까요. 그걸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도 못 본 하나님을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뭘 통해 본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이죠. 여러분, 2년 더 옥살이하고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마저 요셉이 고백한 말과 함께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듣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칭송을 하죠.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분명한 것은 보디발과 간수와 바로 왕 모두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은 하나님을 늘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앞서 언급한 이 두 가지를 통해 확신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경건한 습관과 그 습관을 통해 경건한 믿음의 습관이 다져진 그의 인격을 통해서 바라봤던 게 틀림없어요. 그것 말고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요셉도 머슴살이하고 심지어 옥에 갇힌 죄수 신세였을지라도 꾸준히 경건의 습관을 이어가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또한 경건의 습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연단된 그의 믿음은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답지 않은 도덕성과 고결함을 탁월하게 보여줬던 까닭에 바로 왕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가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보디발과 간수장도 그의 모습을 통해 뭐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죄짓지 않으려고 뿌리치죠. 솔직히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은밀히 하고 그 이득을 취하면 끝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이렇게 뿌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옥에 갇힌 막장 인생을 살면서도 그곳에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여기서 그냥 오가는 재물이나 빼돌리자.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일하자. 저 군대 시절에 그랬거든요.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 때우는 일이에요. 시간. 그래서 잘 쓰는 용어가 뭐예요? 어디든 짱 박혀 있죠. 어디든 짱 박혀서 시간을 때우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그거 없습니다. 별로.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해병대나 특수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좀 자부심이 남들보다 좀 유별나긴 하지만 대개 사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나먼 타양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 심지어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 사랑받던 막내 아들에서 노예와 죄수로 추락한 인생.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경건한 습관을 계속 이어갔고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로우며 고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경건한 습관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또한 경건의 습관을 억지로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1mm라도 그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 성령과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선행의 불꽃을 사르면서 향기로운 제사를 내 삶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그랬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도 향기로운 제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사는 꿈도 꾸지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했던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형식만으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을 꾸준히 이어가십시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필요한 것이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분의 사랑과 자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넉넉히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경건의 습관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또한 그 경건의 습관 위에 경건의 능력을 채우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